23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로 동선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다. 여름하에다가 이게 난로 할 때 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난로, 그 다음에 겨울동에 부처선이죠. 겨울에 부처. 어때요? 잘 맞지가 않죠. 여름에 난로 우린 피하게 되죠. 겨울 내내 난로를 그냥 안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도 날씨가 변하면요, 따뜻해지면요, 난로 완전히 천덕꾸러기 됩니다. 다 뜯어버립니다. 철거하죠. 부처를 가까이 하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변하면, 주위가 변하면 그렇게 가까이 하던 사람 아주 냉정하게 멀리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나를 시원하게 하던 사람 오히려 내 인생의 차가운 존재로, 피하고 싶은 존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너나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하나님의 눈초리가 좀 부담스러워지죠. 마음대로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름에 난로 대하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겨울에 부처가 아니라 부채를 대하듯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나.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상태는 여러분 세상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가깝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마음은 세상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수요일 밤에, 비 오는 밤에 올 정도니까 하나님을 상당히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던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예상을 좀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봤겠지만 그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자, 그 된 일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48절에도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다음 뭐예요? 그 된 일을 보고, 49절의 끝에 보면 이 일을 보니라. 자,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이 일을 보니라 했을 때, 자, 그 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으시는, 운명이 끝나는 그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이야기한다면 한 5가지로 나눠지겠지만 이미 그것은 다루었습니다. 자, 그 된 일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왕으로 높임을 받고 이럴 때의 반응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된 일,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4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방인인 로마 장교의 백부장의 반응이죠.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집행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령과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그 무리 중에 대표 책임자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유대인 선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자기의 권력 아래에서 진행된 이 사건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다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외의 반응이죠. 의외의 반응. 전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그 사람의 위상,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를 옹호할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행위나 그가 과거에 저지른 일로 그 사람의 미래의 구원의 사건까지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거나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 인간한테 씨알도 안 막히지, 반로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인간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그런 사람을 들려면 지금 십자가 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예요? 로마의 장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싸워서 살아남은 이 장교,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마음에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요, 동정심이란 눈꼽만큼도 없을 것 같고, 더구나 유대인들 천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눈꼽만큼도 흔들림이 없을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는 쉽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이 로마의 장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하게 의인이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 앞에서 당혹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저건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일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겠죠.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박해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기독교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될 거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될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누구나 다 예상했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 강도도 그 짧은 순간에 완벽하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갑자기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가장 진실되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약해져 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자기의 지식과 능력과 의와 공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그 은혜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찬송가처럼 1959년에 제작된 로베르 장군이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1940년대 이태리의 이 제노바 항구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이 항구에 영웅적인 저항군의 지도자 로베르 장군이 상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살됩니다. 독일 보안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사실을 숨깁니다. 왜 숨겼을까? 저항군의 장군이 죽었으면 그 빨리 해야 저기의 전의가 상실될 텐데 그거를 숨기고 이 보안대에서 어떤 작전을 짜냐면요, 바르도네라는 사기꾼, 아주만 능숙한 사기꾼을 로베르 장군이라고 속여가지고 저항군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도네라는 아주 평생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기꾼을, 이 바르도네를 로베르 장군이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로베르 장군 행세를 하면서 그 부하들 뭐 좀 그런 사람들에게, 저항군들에게 정보를 뽑아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먹으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해먹었던 그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짜 로베르 장군인 줄 모르는 이 동지들이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주 헌신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다 바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비열한 사냥꾼이요,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진짜 로베르 장군의 마음을, 심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서는 동료 죄수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면 마치 자기가 진짜 로베르 장군인 것처럼 그 둘들을 중재해주고, 또 죽음의 위협에서 떨고 있으면 용기를 심어주고, 조국을 위한 애국투사로서 당당히 죽음과 맞서 싸우라는 격려를 해주고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진정한 로베르 장군처럼 나중에 되어서 동지들과 함께 의연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동지들을 격려하는 장황한 연설을 하고 결국 함께 총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보안대, 독일 보안대가 집어넣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완전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들, 변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열려진 세계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청년은 아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못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은혜만 외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나보다 못나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 것 같아도, 로마 장군 같고 아까 그 사기꾼 같아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큰 선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계, 경제계, 사회 모든 분야에서요 닫혀진 세계입니다. 평생을 훌륭하게 살다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버릇 때문에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과거까지 전부 다 그냥 매장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가요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는 영웅처럼 하다가도 어느 한 시대에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에 실수했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너무너무 훌륭한 삶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만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완전 제거예요. 친일파다, 또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나머지의 그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는요 없는 것 취급을 해요. 한 색깔로 다 몰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에는 영웅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단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런데 그들은 훌륭한 점에 대해서 높여줘요.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의 하나님이 용서할 거로 믿고 덮어줘요. 잘한 것만 부각하니까 영웅이에요.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된 삶을 귀하게 여겨주니까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세계는 그래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만약에 이 시대 대한민국이 사람을 평가하는 식으로 평가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누가 살아남겠어요? 더구나 극단적으로 여야로 나눠지고 좌니 우니 나눠지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무도 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완전히 절망적으로 몰아가 버리니까요. 여러분, 로마의 이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된 일을 보고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려진 세계를 꿈꿔야 돼요. 누구에게나 좀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나에게 원수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원수를 친구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근데 지금 복음을 지켜야 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갖다가 외치면서 은혜와 조금 다르거나 복음이 약간 다르다 생각하면 막 정죄하고요, 모든 걸 끝장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꼭 이 진리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은 이방인 로마 장교의 반응이었다.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슴을 치는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서 가슴을 치는 반응. 누가 그랬죠? 누가 가슴을 쳤어요? 네, 구경꾼들이 그랬죠. 자, 한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는 뭐 했어요? 네,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구경꾼들은 왜 가슴을 쳤을까요? 왜 가슴을 쳤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사실은 큰 죄 지은 게 없는데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나? 참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참 못 볼 걸 봤다. 그 젊은 예수가 그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지금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연민을 깊이 느꼈습니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친 게 아니라는데 문제 심각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저분이 죽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가슴을 친 게 아니라 참 아까운 선생 하나 죽었네, 불쌍한 내 동포 한 명 죽었네, 저 젊은이가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되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구경꾼이 뭔지 알죠? 제3자의 입장에서 상대편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구경꾼들은요, 그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내 존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구경꾼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 없는 분이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으면서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은 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죄 없이 의로운 분이 죽는다면 나는 저분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지만, 감정이 동하지만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직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형태로서든지요, 구경꾼이 가슴을 칠 수 있다니까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설교를 듣고 예화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더라, 불쌍해서 우는 거지, 내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 너무 만연해 있는 생각, 만연해 있어요. 너무너무나 분명히 뜨겁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냐고 막 안타까워하고, 근데 그 원인이 나의 죄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게 구경꾼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 구경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비참하게 채찍질 맞고 피투성에서 십자가를 이고 가더라도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나 위해서 울 필요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인데 뭐. 나는 니네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니까 니네 죄 때문에 울어야지. 나를 위해서 울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부활할 건데, 지금 니네들이 죄를 직면하지 못했다면 니네 죄를 직면하고 니네 때문에 가슴을 쳐줘요. 나 때문에 가슴을 치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직면하지 않는 구경꾼들. 교회가 이 모양이 돼서 되겠냐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실제로 막 울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고 하는데 자기의 죄는 전혀 거기에 고려의 대상이 안 돼요. 그게 구경꾼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예요. 참 놀랍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친다면 뭐에 실망할 수 있겠냐고요. 뭐 때문에 울겠냐고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네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내 가슴을 찢는 마음, 내 죄의 문제 때문에
겸비할 수밖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대단한 의인이고 대단한 구경꾼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가슴을 쳐요. 남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남의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면 내 문제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못 봐요. 이 시대의 재앙을 직면하면서도 나의 죄를 못 보는 것이 어찌 크리스천들을 일 수 있겠습니까? 구경꾼이죠.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자들이죠. 수없이 찬송가의 가사가 울려 퍼져도 하나도 자기 고백이 안 돼. 다 남의 노래, 목소리 얼마나 아름답게 할까? 내 귀에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지금 내 목소리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멋있게 들릴까? 이게 뭐예요? 다 구경꾼들이에요. 내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까 그 장군 이야기를 했죠. 그 장군이 이제 처형 당하고 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몇 사람의 부류가 억울하다고 감옥에 잡혀온 사람들이 함께 처형당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들어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항운동을 하니까 처형당에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장사하고 먹고 살고 우리가 뭐 저항운동을 했으니까 왜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함께 죽입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항군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조국이 5년 동안 독일 치하에서 동포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당신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왜 억울하게 죽어야 되냐고 나중에 소리치면요, 그거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가치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기 가슴을 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만족할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구경꾼으로 하지 마세요. 가슴을 치는 마음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가슴을 하나님께서 쩍쩍 벌려놓고 수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정말 큰 은혜의 사건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저분이 대속해 주셨구나. 매 순간 예배가 다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경꾼, 예수님의 고통을 그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늘 직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한없는 감격으로 다가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도 상관없는 구경꾼처럼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감정적인 동감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된 일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멀리 서서 보는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멀리 서서 보는 반응. 이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를 멀리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사람들. 아주 의외이죠. 자,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들이다. 아까 구경꾼들은 예수를 원래 잘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된 일을 어떻게 봐요? 멀리 서서 바라볼 뿐입니다. 십자가의 된 일을 멀리서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는데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옹이하고 밀치고 싹 감쌌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대단히 예수님과 친한 척을 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막 옹이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높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심지어 예수님 주위를 뺑 둘러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애들이 오면은 혼을 냈어요. 예수님 피곤하신데.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수호자인 것처럼 자기네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멀리 섰어요. 다 멀리 섰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고 내가 주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멀리 서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먼 존재로 여겨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주여 어떻게 내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는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주님과는 나는 끝과 끝입니다. 거리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 위대할 때 그분 앞에 감히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영광스러울 때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였을 때 가장 멀리 서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럴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유명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스러울 때 내 입에 혀처럼 굴었던 사람이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누명을 쓰고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버림받을 때도 가까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비참한 형편에 마음의 상처까지 더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멀리 섰습니다. 누가 가까이 서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고 예수님 대신 욕을 먹고 예수님을 감싸 안을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릴 때야 비로소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내가 잘 나갈 때 알 수 없어요. 다 떠나갈 때 누가 가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해지고 약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환호하던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상관없는 존재였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 비난하는 그룹에 가세합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그죠? 남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냥 모른다고 하면 괜찮은데 뭐라 그래요? 저주를 해요. 아마 그 저주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사기꾼입니다.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나쁜 놈이다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죽겠다고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강도만큼 나를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더 누명을 씌우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고 계세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비난에 합세함으로 과거의 친분이 있는 것을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끄러운 인간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비난에 앞장서게 됩니다. 멀리 선 자들은 그런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한번 높임을 받고 교회 목사, 장로들은 존귀 여김을 받고 이럴 때는요 정말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이제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교회를 비난할 때 순식간에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는 사원과 사장님과의 거리는 42.195km.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신참과 선임병과의 거리는 2000m. 함께 회의하는 팀원과의 거리는 1000m. 한 소파에 앉아 아빠와 앉아있는 자식의 거리는 400m. 짝꿍인 친구와의 거리는 110m. TV 앞에서 함께 응원하는 가족과 지인과의 거리는 0m.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00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할 때요 완전히 우리는 거리가 없어졌었어요. 그죠? 이것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모 기업의 이미지 광고였다 그래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울 때 따르는 사람은 그 된 일을 보고 멀리 갑자기 그냥 42.195km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지금 관계, 거리 이거 규정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막 뒤집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지금은 뭉치면 죽어요. 흩어져야 살아요. 아주 역설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무리들, 옛날부터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졌어요. 참 신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매년 경험을 하면서도 충격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구경꾼들은 그나마 가슴이라도 쳤어요. 이들은 가슴도 안 쳐요. 아니 자기의 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고 있는데 멀리 있어서 가슴도 안 쳐요. 이들은 가만히 그냥 점점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하나님 편에서 멀었다고 생각했던 로마의 장교는 가장 십자가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은 아이러니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 있고 가까이 있던 자가 가장 멀리 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이게 당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진짜 누가 가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이 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결코 신앙을 속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이 어떠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신앙은 정말 신앙의 세계는 인품하고도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 더러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질 더러운 건 여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야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반드시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상처를 안 받습니다. 천성적으로 저는 상처받게 태어났어요. 저는 정말 사람 볼 줄을 몰라요. 부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라고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가장 너가 나에게 가까이 있구나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시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습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오늘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연 그 로마의 장교 같은 반응을 할 것인가? 가장 멀리 있는 거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저는 그 구경꾼들처럼 가슴을 치고 종교적으로 뭔가 굉장한 흥분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죄와는 상관없는 교만한 모습으로, 구경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늘 주님을 안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지금 영적으로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는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다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더구나 사람의 마음과 속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사람의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구나 내 자신의 마음도 미래도 제대로 조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주님이 의롭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십자가로 가득하고 모순 덩어리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으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구경꾼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똑바로 보게 하시고 내 악함 때문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서서 주님을 따르는 척하며 주님과 소외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장 욕을 먹고 또 주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로 끌어안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자들, 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더욱 고통 가운데 비통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물질 때문에, 겨우 생명 때문에 사랑의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의로우시다, 옳습니다, 내 죄에 비해서 주님이 선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많은 인간관계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먼저 당하셨으니 내 마음 이해하실 줄로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뿐인 교회가 이제 1주년 감사 예배, 노예 가입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두운 사탄의 세력이 틈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이 새로운 결단과 소망과 비전이 생기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바라고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바라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주를 가까이 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